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를 똑바로 바라보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광야에서 이제 이 빵과 물고기로 사람들 먹이신 사건과 예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이 같이 배치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다른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서 들으시면서 그 내용들을 잘 정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예수께서 일으키신 초자연적인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자연적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다 아실 만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로 모인 군중 가운데서 남자 수만 5,000명이니까 아이들, 여인들 이렇게 다 포함하면 한 2만 명 정도 되겠죠. 성인 남자 13세 이상 5,000명, 그 다음에 부인도 있고 이렇게 하면 한 2만 명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모였습니다. 근데 그들을 다 먹이시고 12광주리나 남겼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접할 때 이제 사람들은 그냥 이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어떤 전제를 가지고 예수를 봅니다. 이 세계를 오직 자연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것으로 이해하는 근대 이후의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나는 기적을 믿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본문에 나타나는 사건들을 고작 은유로 혹은 신화화된 어떤 이야기로 이해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들은 기적은 존재할 수 없으니 이 일은 사실이 아니라야 한다 라든지, 혹은 사람이 물 위를 걷는 것은 불가능하니 예수의 제자들이 착각을 일으킨 것이다, 혹은 여기에서 이런 과장된 이야기들은 필요치 않고 그 속에 담긴 교훈이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체적인 사실을 피해 가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객관성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려면 어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의 전제를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도 우리의 전제를 내려놓고 이 사건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읽고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믿은 이 당대의 사람들도 결코 우리보다 판단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우리는 고대인들은 무언가를 쉽게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또 무엇이든 쉽게 속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현대인들이야말로 무언가를 가장 쉽게 믿는, 또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무언가를 쉽게 믿거나 또 속기 쉬운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현대인들의 오만입니다. 사실 본문을 보면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질문들을 이 당대 사람들도 동일하게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신의 전제를 내려놓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을 관찰한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있잖아요, 정말로 예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로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셨다면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정말로 폭풍우가 치던 칠흑 같은 밤에 파도를 뚫고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신 것이 사실이라면 이 사람은 무엇이라 불러야 될까요? 우리의 어떤 과학주의적 또 자연주의적 전제를 내려놓고 정말로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정말로 겸손하게 사실 그대로 그냥 이 사건을 한번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때 사람들도 현대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목적과 한계에 따라서 그 한계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았고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믿었던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자신들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메시아상을 버리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고백하게 되는 데는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잘 굽히지 않습니다. 그죠? 특별히 정치적인 견해가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한 사람이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은 거의 회심보다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전제를 바꾼다는 거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근데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를 살았던 유대인들은 무리를 걷는 메시아를 기대했거나 상상한 적이 없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들에게 무리를 걷는 메시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메시아도 상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그들이 바랐던 메시아는 그저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서 다시 에덴 동산의 그 즐거움을 회복시켜줄 그런 메시아를 그들은 기대했던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를 메시아로 믿은 사람들은 기존에 있었던 자신들의 메시아 사상을 바꿉니다. 변화시킵니다. 그 이후에는 그 배경, 그 전제, 그들이 전제가 바뀐 데는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보여주신 표적들 속에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틀과 전제와는 전혀 다른 메시아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성, 주님이 주신 우리 이성으로 이 사건을 면밀히 조사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정말 객관적인 눈으로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어쩌면 예수께서는 이 일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신 데에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있잖아요, 단순히 어떤 마술사들이 자신의 마술적인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어떤 마술을 행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기적을 였다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어떤 신적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나는 신이야, 이래서 막 사람들을 막 고치고 또 막 무리를 걷고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은 대부분 성경의 예언에 따라 당신이 하실 일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이 이 본문을 기록한 데에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시때때마다 표적을 행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필요할 자신을 메시아로 드러내실 필요가 있을 때,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셔야 한다고 판단이 될 때만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항상 갈릴리와 이쪽 디베라 반대편과 또 가버나움을 왔다 갔다 하실 때 걸어 다니지 않으셨어요. 무리를 맨날 걸어 다니지 않으셨어요. 예. 그래서 더 사람들이 보고 더 믿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항상 걸어 다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병자를 고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죽은 자들을 살리시지도 않으셨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예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약속된 기적들을 표징, 사인,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기 위한 사인으로서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의 기적은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일어난 그런 모든 기적들은 예수가 누구이신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획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 기획에 따라서 예수님은 행동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요한이 본문을 기록한 데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한번 들어가 보면 이제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특별히 6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는 뭐냐면 요한이 이 사건을 특별히 선택해서 기록하잖아요. 그죠? 근데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요한복음은 나머지 복음서들, 그죠? 나머지 복음서들이 기록하지 않은 기적들을 특별히 뽑아서 기록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앞부분에 있을 때 마태, 마가, 누가복음 거기에서 누락된 것들을 사용해서 자신의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빠졌어 이렇게 후대에 기록하면서 그걸 알고서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있잖아,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 전부 다 나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뭔가 의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있잖아요, 요한이 바라보는 신학적 의도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선택한 신학적 이유, 이 사건을 선택해서 기록한 신학적 이유. 두 번째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던 목회적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이 본문에서 우리는 제자로서의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고, 또 요한이 보여주시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께서 이제 제자들을 테스트하시는 장면이 이제 1절에서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은 정말 재밌는 분이다. 제자들은 참 재밌었겠다, 즐거웠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신 그 표징을 보고 예수를 따라서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갔습니다. 이제 디베랴 바다 이쪽은 가버나움이 있는, 이게 사람들이 민가가 있는 쪽이고, 반대쪽은 그냥 광야예요. 광야, 산지와 광야로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2만 명 정도가 운집을 해도 괜찮은, 민폐가 되지 않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집이 거기 있기 때문에 제자들도 돌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이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삶에서 기적이 일상적으로 나타났던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2만 명이라죠. 2만 명이 말이 2만 명이지 영대 전교생이잖아요. 영대 전교생. 예, 그 전교생들이 이제 예수님을 막 따라 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냥 어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는 아니었던 거죠. 왜냐하면 2만 명을 대놓고 가르치는데 그게 들리겠습니까? 몇 명한테 들리겠습니까? 아무리 목소리가 커도 2만 명 다를 앉혀놓고 그거를 막 가르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이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자신의 병이 나았다든지, 자신의 병이 나았기 때문에 누군가 또 아픈 사람을 데리고 간다든지, 또 아픈 사람을 이 소문을 듣고 또 함께 간 사람들이라든지, 또 이런 치유의 현장을 목격하기 위한 구경꾼들도 가고, 또 할 일 없는 사람들도 가고, 아버지 따라가고 엄마 따라가고 이랬던 사람들이 그냥 막 몰려 다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에서, 예수님의 생애에서 이 표적, 즉 기적을 제외하고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곁다리로 붙여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삶에 시도 때도 없이 기적이 일어났는가? 또 그것도 아니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이심을 증명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필요한 표징, 즉 사인들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큰 무리가, 정말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그죠?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이제 빌립에게 물으십니다. 그들을 위한 빵을 어디에서 구할지를 빌립에게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는 것입니다. 빌립은 그들에게 조금씩이라도, 헉이라도 면하게 하려면 약 200데나리온 정도가 필요한데 그것도 충분하지는 못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잖아요. 10만 원씩 잡으면 2천만 원, 15만 원씩 잡으면 3천만 원, 20만 원씩 잡으면 4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런 돈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의 계산에는 불가능합니다. 어디에서 지금 빵을 구하는 것도 어렵고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돈도 없습니다. 이들을 먹이는 건 불가능합니다. 굶기시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빌립의 계산에는 그들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자리에 있어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자유나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 2만 명을 먹여야 될 것인가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똑같이 대답했을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 이 사람 이렇게 먹일 만한 그런 돈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기 상식적인 우리는 모두 그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답변입니다. 그런데 이제 200데나리온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예상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도 어떤 회의를 해보면은 지금 얘가 이런 얘기 할 거야. 다 예상이 되잖아요. 여측 없이 그 사람이 그 얘기 하거든요. 예, 안 됩니다. 뭐 부족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그런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빌립이 이런 대답을 할 것을 아시고 또 이후에 어떤 일을 행하실 거라는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 계획을 가지고 빌립을 이제 테스트했다고 돼 있는데 제가 볼 땐 놀리신 것 같아요. 예. 예수님 빌립을 되게 재밌어 하신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딱 얘기하면 200데나리온 이렇게 200데나리온 되면 2천만 원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빌립을 아주 재밌어 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빌립의 대답은 빌립스럽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의 뻔한 반응을 기대하고 물으셨던 것이고 빌립은 예상 답안을 내놓았습니다. 여기 빌립입니다. 그런데 이제 안드레가 있었습니다. 안드레는 조금 더 웃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안드레는 듣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굳이 어린아이가 자신들에게 제게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해요. 우리에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가 있는데 뭔가 기대한다는 거죠. 뭔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뭔가 기대를 한다. 예수님의 그동안 삶을 봤으니까, 이적을 봤으니까 뭔가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붙는 대답이 뭐냐면 이것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붙여요. 왜 붙입니까? 내가 너무 큰 걸 바라고 있는 거죠. 사실 예수님이라도 이걸로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겠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죠? 저는 상식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더 큰 걸 기대하는 건 무리겠지요. 이런 거죠. 조금 믿음은 있는데 뭐예요? 크게 예수님께 기대를 걸고 있지는 않은, 그러면서도 뭔가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어떤 그런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웃겼겠죠. 예.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가져가지고 우리 요게 있는데 이걸로 뭐 안 되겠죠? 이러면서 이제 자신이 그런 무모한 시도를 한 것에 대해서 무안해하면서 이제 자기도 웃겼던지 이걸로 할 수 있는 거 없겠다 이렇게 이제 꼬리를 내리고 맙니다. 우리와 이 두 사람의 반응을 보면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아주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목회적인 그런 어떤 목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제자들을 가르치고 싶으신 거예요. 이 장면을, 이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따를 때 빌립처럼 따르지 않습니까? 계산적이고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것 안에서만 주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죠? 예산 안에서 주어진 능력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계산에 따라 기획과 여기 될지 안 될지를 미리 계산해보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산에 따라서 예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 친구는 변화가 되지 않을 거야, 이런 거죠. 이 친구는 변화 안 돼, 안 변할 거야. 대구에서 취업이 안 돼. 그죠? 대구에서 일자리가 없어.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 함께 동력하기 위해서 대구에서 막 1년을 기다리고 2년을 기다리고 했다. 결국은 또 취업하고 함께 동력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게 뭐냐면 이게 믿음의 반응이라는 것과 빌립의 반응은, 좀 계산적인 반응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해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에 이제 와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나간 형제지만 우리 토요일 날에 리더 모임을 하고 막 이러니까 이걸 가지고 분개한 형제가 있었다니까요. 분개했어요. 분개. 정말 나한테 막 불만을 쏟아 놓았어요.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데이트도 못하고 리더 모임을 하면 언제 시집가고 언제 장가가냐고 저한테 막 그렇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리더했던 사람도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했거든요. 물론 본인의 의지에 따라 안 한 사람도 있지만 원하는 사람들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했거든요. 먼저 먹고 살아야 신앙생활도 되지. 그래서 항상 이제 먼저 먹고 사는 문제로 선택을 하다 보면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 문제가 기준이 돼서 선택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의 삶에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계속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어쩌면 이 사건 있잖아요. 이 광야에서 줄인 자들 먹이시는 이 사건은 무엇을 말해주느냐 하면 사실 그 원형이 예수님의 일으키신 이 일은 제2의 출애굽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제2의 출애굽.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에서 뭐 먹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먹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고 싶으시냐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했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고 너희의 계산에 따르면 이 삶을 사는 건 불가능해. 그죠? 사람들의 계산에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은 무모하고 아주 몰상식하고 비이성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먹이시는 만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처럼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먹이실 수 있는 분이다 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장면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필요한 자원과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실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주를 따르기로 한 히브리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먹이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겠다는 뜻입니다.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계산으로는 줄일 수밖에 없고 불가능한 삶이고 이루어질 수 없는 이상적인 삶이라고 여겨지겠지만 아니 그건 너희가 자연주의 해아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나는 하늘에서 너희의 삶에 간섭할 수 있는 너희를 먹일 수 있는 그런 존재야. 나를 의지해서 살아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의 모든 노력을 막 다 기울여 봐도 안 된 그 계산 안에서 생각하잖아요. 그 계산. 근데 여러분 살아봤잖아요. 이제는 여러분이 아셔야 돼. 여러분 아직 20대가 아니니까. 그 계산대로 인생은 사라지지 않더라. 동의 안 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죠? 우리 계산대로 안 돼요. 우리가 계산한 대로 인생이 돌아가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예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예수께서 우리의 삶이 가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안심하라. 안심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믿음의 결정을 하고 이럴 때는 이게 분별해야 돼.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면 다 된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해야 돼. 그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계산을 먼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믿음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안 하는 게 하나님 뜻이고 어떨 때는 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안 되니까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먼저 구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믿고 한 걸음 나가는 거죠. 또 한 걸음 나가고 또 한 걸음 나가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가 나는 그 살아있는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현경자매도 있지만 우리 재정을 맡으셨으니까 잘 아실 거고 지혜자매도 알겠지만
그죠? 우리 능력으로 이 건물 2층을 샀어요. 예. 우리 능력입니까? 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죠?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어요. 매달, 매주, 한 주, 하루를 살아왔어요. 저는 이것이 초자연적 간섭에 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안드레를 보면 또 이렇습니다. 안드레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자신의 한계 속에서만 생각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우리의 삶을 드리긴 드려. 여러분도 드리잖아요? 우리의 삶을 드리긴 하지만 별 기대감이 없어요. 예. 우리가 우리 시간과 물질을 드리고 있지만 뭐 여기서 대단하고 특별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별로 기대도 안 하고 상상도 안 합니다. 내가 리더인데 누가 변화가 되겠어? 우리 대부분 갖고 있는 사람들 생각들이 아이고 참 몰라 김유보 목사님만 몰라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김유보 목사님만 몰라도 내가 리더인데 누가 바뀌겠어?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세별이 주로 하는 거 있잖아요. 표적설교. 내가 뭘 갖고 있게 내가 가진 것으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겠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어? 제가 그렇죠 뭐. 요게 안드레의 생각인 거죠. 맞지?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물고기 2마리, 보리빵 5개. 가장 소박한 음식. 이게 무슨 일을 일으키겠습니까? 안드레 말이 맞지. 이걸로 우리가 좀 민망한 거지. 이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그런 거죠. 우리 계산으로는 그것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왜 사용하겠어? 내가 보낸 카톡이 그 사람에게 무슨 힘이 되겠어? 우리같이 작은 교회가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겠어? 이것이 바로 안드레가 보여준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지극히 작은 것을 우리가 사용할 때는 그저 내가 배부르는데 그거 사용하는 거예요. 그죠?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그 자기 배 채우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이 사용하시라고 드렸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거기 모인 수만 명의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남겨서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재산, 지식, 은사, 능력, 내가 가진 어떤 인간적인 매력, 이런 것들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이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실 솔직히 말해 우리 같은 사람들 통해서 누가 변화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모이고 교회가 되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1시간을 주님 앞에 드렸을 때 나의 그 1시간을 통해 누군가가 어떤 삶의 변화를 일으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내가 부지불식 중에 우리는 그건 부지불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죠? 사실 하나님께서 내게 깨우쳐 주셔서 누군가에게 위로의 카톡을 보내야 되겠다. 그 카톡 한 통으로 자살을 결심했던 사람이 다시 살 수도 있습니다. 모릅니다. 내가 하는 어떤 일들이 어떤 한 가정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될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내가 가진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이걸로 예수님께 죄송한데 이걸로 한우 정도 되면 하나님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는가? 한우도 아니고 이게 이걸로 이게 되겠습니까? 물고기 2마리 하잖아요. 그거 붕어 같이 생긴 거 요거 조그마한 물고기예요. 보리빵, 가장 서민들이 먹는 보리빵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라도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 교회를 다시 부흥시키는 건 불가능하다. 캠퍼스에서 다시 부흥이 일어나는 건 불가능하다.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건 불가능하다. 그거 어떤 계산입니까? 빌립과 안드레의 계산에서는 정확한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이성적인 결과 판단입니다. 그럼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저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십만 명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안 믿어지죠? 예. 모른다니까요. 그건 모른다니까요, 정말로. 아유, 믿음 없는 사람들. 제 있잖아요. 제가 이런 믿음을 제 스승 박영돈 목사님께 배웠어요. 이분이 은퇴하셨거든요. 65세 때 은퇴하셨어요. 저보다 11살이 많으세요. 내가 이 나이를 계산해보니까 많더라고요. 58세인데 그러면 박영돈 목사님은 몇 살입니까? 69세죠. 69세. 한 68세, 69세 그 정도 될 거예요. 예. 근데 3일 전에 우리 집에 우편물이 하나가 도착을 했어요. 우편물이. 근데 안에 보니까 박인도 목사님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너무 반가운 마음에 빨리 뜯어봤죠. 뜯어봤더니 그 안에 팜플렛이 있는데 2개 팜플렛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신학생들을 위한 수련회, 아나톨레 수련회 팜플렛이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이제 아나톨레를 재건하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은퇴하고 나서 그래 용인으로 옮기셔가지고 총신 앞에서 집을 구하시고 학생들을 만나서 리더 훈련도 하고 수련회도 하고 하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팜플렛이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그 제가 미처 못 봤어. 이현우 목사님 만나고 나서 그분이 목사님 이런 일 다시 시작하셨더라고. 그런데 얘기해줘가지고 다시 봤거든요. 그 저의 전제가 작용한 거지. 이것만 있을 거라고. 근데 그 하나에 뭐가 있었냐면 캠퍼스 선교단체를 시작합니다. ECU, 에반젤리컬 캠퍼스 유니온이라는 모임. 그 캠퍼스를 다시 개척합니다. 나이 69세에 노망이 났나? 새로운 캠퍼스 운동이 필요합니다. 대학생 어떻게든 누구라도 힘을, 이게 뭐 다른 단체들을 대체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다들 약하잖아요. IBF도 약하고 CC도 약하고 뭐 다 약해졌단 말이에요. 그 중에 자신이라도 힘을 하나 보태기 위해서 이 약해진 캠퍼스 운동에 하나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 ECU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은혜 교회에 있는 대학생들 그리고 자기 따님 박승주 같이 이 캠퍼스 운동을 시작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 수련을 해요, 이제. 수련회. 예, 회비 7만 원. 예, 7만 원이요. 예, 7만 원. 그럼 나머지 우리 7만 원 안 되는 거 아시죠? 수련회 기간도 있잖아요. 5박 6일. 이날 그대로 5박 6일 쫙. 어떤 믿음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그 단체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 1년 사이에라도 수만 명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대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고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시라면 오병이어를 가지고 2만 명을 먹일 수 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있잖아요. 자기 자신만 자기가 갖고 있는 오병이어 그 부족한 도시락만 생각해. 이걸 가지고 이것뿐인 한국교회가, 이것밖에 한 줌도 안 되는 기쁨의 교회가 무슨 하나님 나라 역사를 만든단 말인가? 어떤 역사의 강물의 물줄기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낸단 말인가?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역사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사례가 많았습니다. 영국이 복음화 될 때도 단 한 사람, 존 패트릭인가? 그 단 한 사람이 전국을 돌면서 영국을 복음화해 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일어났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있잖아요. 영남대 캠퍼스에서 IF 운동을 하면서 아침 기도회 때마다 120명씩 모여서 막 비 오면 우산 쓰고 막 기도하고 했던 일들이 그때 일어났던 기적이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예.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대학생들한테 우리 인문관 강당에서 매주 전체 예배 드렸다고 하면 놀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었습니까? 주님께서 그런 기적을 그때 일어날 때는 뭐 가능했기 때문입니까? 사회적 여건이 좋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면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자꾸만 저는 부족해요. 제가 원래 그렇죠. 저는 안 돼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제가 누구를 변화시키겠어요. 저 하나도 못 추스리는데. 맞아요. 누구 모릅니까 그걸? 하나님도 알아요. 하나님이 몰라서 여러분한테 리더해라, 멘토링해라, 사람들 섬겨라, 카톡 보내라, 사람들 대접해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내가 갖고 있는 거 그거 하시면 되잖아요. 그걸로 다른 사람도 섬기면 되잖아요. 그 일들이 어떤 열매를 맺게 될지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대단한 일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거든요. 예, 저도 이제 우리 스승님을 보고 나서 이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저도 빨리 은퇴해가지고 은퇴하면 낚시나 하러 다녀야지 그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요. 캠핑카를 살까, 스타렉스를 개조할까, 뭐 이런 상상들을 하면서 이제 엔카 들어가가지고 차도 보고 뭐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박인도 목사님이 그 편지를 받고 나서 제가 한 방 먹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연휴 있었죠. 있어가지고 낚시를 실컷 해봤어요. 막 밤새가지고 막 해봤거든요. 고기도 잡고, 정말 이렇게 대원대 뭐 이런 느낌도 받아보고 했는데 재미가 없더라고요. 예. 많이 잡히면 많이 잡혀서 재미가 없고, 안 잡히면 안 잡혀서 피곤해서 재미가 없고 이렇더라고요. 예. 영화를 매일 좋아하는 영화를 내가 매일 본다고 그게 행복할까 또 생각해 봤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잖아요. 예.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람들 키우려고요. 그게 이제 모르죠. 박영돈 목사님 하시는 일을 저도 이어받아서 같이 이제 대구에서 이렇게 할지, 아니면 교회에서 어떤 역할, 어쨌든 저는 사람들을 키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때 부흥이 오기를, 주님이 이 민족을 살려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40대가 되어가는 여러분, 지극히 현실적인 안목들을 지금 습득하고 계시죠. 그죠? 위험합니다. 예. 저는 우리 제 스승님을 보면서 늘 느끼는 건데, 기독교인은 늙어도 이상주의자다. 예. 왜? 하나님을 기대하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현실주의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현실을 무시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절대 제 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잖아, 하나님을. 그러니까 환상을 보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면 꿈을 꾸는 거예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네, 그렇습니다. 그 나라를 살아낼 능력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드리고 주님께 반응하면 됩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을 드리면 그가 놀라운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실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10절에서 15절을 보면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는 이제 사람들을 이제 둥글게 둘러 앉게 하십니다. 성인 남자의 수만 5,000명이라고 했잖아요. 2만 명 정도 된다. 그러면 이제 2만 명 약간 과장됐다면 적어도 최소한 10,000명 이상 되지 않았을까요? 예, 10,000명 이상. 어쨌든 그런 사람들을 이제 앉았습니다. 소년이 가지고 온 보리빵과 물고기로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자연주의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이 사건을 말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각색을 합니다. 아이가 도시락을 내놓자 선한 양심의 자극을 받은 사람들이 저마다 숨겨놓은 도시락을 꺼내서 먹었는데 그 양이 어마무지하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광주리가 남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똑똑한 해석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의 틀, 즉 자연주의적 세계관 안에서 갇혀있는 그런 틀이라고 갇혀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그들도 우리처럼 예수께서 일으키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앉아 있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빌립과 안드레처럼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한 사람들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요한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일으키신 그 표적 때문에 예수가 죽었다고 말해요. 예, 예수에게 표적이 없었으면 예수는 주목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표적 때문에 오해받아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오해를 받고 또 예수의 대적자들에게도 오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어떤 그런 도구가 되어버리는 거죠. 방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요한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기적을 보았지만 그들은 예수를 오해했다. 이게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를 생각해 보면 그들은 예수가 이런 일을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이런 일을 할 거라고 전혀 기대도 하지 않았고 예상조차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무리를 걷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다는 이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제자들은 자신의 메시아 상을 의심해 보기 시작합니다. 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도 지금 예수를 따라서 지금 예수를 왕으로 삼고자 하는 이 사람들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가 메시아라고 믿지만 예수가 말하는 대로의 그런 하나님 나라를 상상할 수 없거든요. 그들의 전제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기적이 없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흥분해서 예수를 붙잡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 주요한 사건입니다. 그만큼 이 사건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에게 일어난 중요한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가 기록되어서 읽혀질 때는 사람들이 예수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고 경험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때였기 때문에 이 복음서가 위작인지 거짓말인지 소설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근데 복음서는 살아남았습니다. 복음서의 기록은 살아남았어요. 예, 이 기적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은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가?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말하고자 했는가? 그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자신에게 나온 사람들을 위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신 것은 출애굽과 관련이 있다 그랬죠? 출애굽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당대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새로운 출애굽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출애굽이 일어나면 이 세상이 에덴 동산처럼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세와 같은 제2의 출애굽이 일어나려면 누가 필요합니까?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18장 18절을 보면 나는 그들의 동족 가운데서 너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담아줄 것이다. 그는 내가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일러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에서부터 누구를 얘기했어요? 메시아. 자신과 같은 제2의 출애굽을 일으킬 예언자를 하나님이 보내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을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오는 메시아는 모세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제2의 모세, 제2의 출애굽, 제2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건설하는 사람, 그런 존재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실 때가 마침 언제였습니까?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은 이집트의 노예였던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이집트를 떠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즉 이집트의 노예였던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날이 6월절이에요. 그 6월절을 기념한다는 건 뭐냐 하면 일종의 이스라엘에게는 건국 기념일하고 같은 거예요. 건국 기념일. 뭐냐 하면 이집트의 노예였는데 하비루들이었는데 노예들이었는데 그 하비루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날이 6월절이거든요. 그래서 6월절은 그들의 생일과도 같은 날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6월절에 이런 일을 하시잖아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들을 포함하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사람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그런 날로 이 날을 삼으신 거죠. 6월절.
그죠? 새로운 유월절. 이 유월절이 언제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 그리고 부활하신 날, 이것이 새로운 유월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생애에서 그러면 뭐가 나타나야 돼요?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들 굶겨 죽이시지 않으시고 뭘 보내셨습니까? 만나를 보내셨잖아요. 만나. 그것처럼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광야에서 먹을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의 이 사건을 보면서 뭘 봤냐 하면 모세의 예언을 본 거예요. 그리고 제2의 출애굽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을 예수의 모습에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뒷부분 6장 뒷부분에 가면 만나 이야기, 성만찬 이야기 이런 얘기들이 이어지는 거예요. 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집트에서 해방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 길이 막막했던 광야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온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십니다. 예수님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노예들을 해방시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신 것처럼 예수님은 성경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모으실 것입니다. 이 백성들 가운데는 우리처럼 이스라엘이 아닌 민족과 백성들도 있습니다. 이 나라는 모든 민족과 백성들을 아우르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장면을 통해서 뭘 말해주고 싶어요? 예수가 약속에 따라 모세의 약속에 따라 오신 그 메시아이시다. 이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장면을 이제 여기에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제공하신 빵과 물고기를 실컷 또 배부르게 먹은 사람들은 예수를 잡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유대인들은 그들을 먹인 예수를 보며 출애굽 시대의 모세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예언했던 다른 선지자, 자신들을 이끌어줄 다른 선지자를 기억해 올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자신들이 가지고 온 도시락을 나눠 먹어서 12광주리가 남았으면 이런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만나는 초자연적인 역사잖아요. 초자연적으로 그들이 먹고 산 거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그들을 먹이셨기 때문에 예수를 누구와 동일시한 것입니까? 모세와 동일시한 거죠. 아, 이분은 오시겠다고 했던 거 모세와 같은 메시아구나 이렇게 확신했던 거예요. 그래서 14절 보세요. 14절을 보시면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시려는 걸 알고는 혼자서 다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도망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좀 신기한 점이 있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저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메시아 되시려고 오셨잖아요. 메시아로 오셨잖아요. 메시아로. 그 메시아가 왕이잖아요. 왕. 근데 백성들이 왕으로 삼겠다는데 도망가요. 예. 근데 요한복음에는 산으로 가셨다 이렇게 점잖게 쓰였잖아요. 마태복음인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피해 달아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달아나셨다는 헬라어 표현이 전력 질주하셨다예요. 전력 질주하셨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면 2만 명이 예수를 잡아라! 2만 명이 예수를 막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서 막 달려가고 계십니다. 도망가고 계십니다. 왕으로 삼겠다는데 왕 안 되겠다고 막 달려가고 계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이심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홀로 산으로 물러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틀 안에 있는 왕으로 삼으려 했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는 왕, 자신들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왕, 인간의 노예로 사는 왕, 자신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자신의 틀 안의 왕, 그 왕으로 섬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메시아, 즉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 또 왕, 그 왕이 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한두 사람이 아니라 한두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특권 계층이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먹고 잘 사는, 배부르게 먹고 사는 정의와 공의의 나라를 예수를 통해 이룰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잡으러 가는 거예요. 잡아서 정의와 공의를 이루자. 저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런 나라 세울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의 나라는 사회 경제적인 정의와 평등이 이루어지는 것만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게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요한복음은 정의와 공의만으로는 하나님 나라 세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이 약속한 하나님 나라는, 왜냐하면 주님으로부터 오는 끊임없는 생명을 공급받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들이 세우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끊임없는 갱신이 없으면 그들이 세우는 나라는 사랑 없는 공산국가나 또는 권태로운 복지국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시스템이나 체제를 통해서 완성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공산주의가 처음 등장했을 때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열광했습니까? 그죠? 그러나 공산주의가 완성되었을 때 사람들은 실망했습니다. 복지국가가 사람들에게 천국을 가져줄 수 있다고요? 그럼 스웨덴의 자살률은 왜 그렇게 높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외로워하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체제,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틀을 날마다 새롭게 깨는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공급, 성령의 새롭게 하심,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워지는, 이웃을 위해 십자가까지도 질 수 있는 사랑으로 완성되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리고 어떠한 체제에 머물지 않고 생명력이 공급되는 새로운 그 유기적인 공동체, 주님의 몸으로서 계속 새로워지는, 생명을 공급받는 영생의 공동체, 그런 공동체 안에서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정치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든지 경제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든지 불가능한 거예요. 이루어질 수 없어요. 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증언할 수 있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정치에 참여하고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는 보다 더 나은 체제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예. 그래서 아무 정권이나 막 지지하면 안 돼요. 그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런데 그 대한민국이 바뀌어서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시지도 않으셨고, 그렇게 하는 것은 폭력이에요. 폭력. 안 그렇습니까? 기독교 제국주의와 뭐가 다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의 주님께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생명의 나라, 그 나라를 주님은 이 세상에 세우려고 하십니다. 이 나라는 날마다 새롭습니다. 이 나라는 그 생수가 그 속에서 흘러나오며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갱신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강물이 계속해서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나무들이 열매를 맺게 하고 자라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나라. 이 나라는 어떤 체제, 어떤 시스템으로 고정화시킬 수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관계를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있잖아요. 주인과 종,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이 나라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 나라 속에 이 나라를 예수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날마다 새로운 생명을 공급받기 때문에 우리가 맺는 관계는 세상에서 맺는 관계처럼 경직되거나 고착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서로를 더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틀을 깨고 벽을 깨고 자신의 어떤 규범을 깨고 사람들에게로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를 환대하고 대접하는 공동체로 사는 것, 용서와 사랑이 더 많아지는 공동체가 되는 것, 외로운 사람들을 찾아 돌보는 그런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새신자들도 있고 청소년들도 있고 또 우리가 돌봐야 될 사람들도 있고 이래요. 근데 여러분들의 어떤 조라는 숲이라는 한계를 넘어서서 누군가를 초대하고 환대하고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게 뭐예요? 우리는 있잖아요. 세벗이 와요. 세벗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그 세벗은 세벗 담당자가 감당할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 새로운 형제 자매가 왔는데 저 사람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 집에 한번 초대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틀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틀 속에 갇혀 있다니까요. 힘든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숲이든 어쨌든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잘 도와왔어요. 잘 도와왔죠. 예, 고마운 일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힘들어 보이면 숲이나 조를 초월해서 우리 서로 만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 조 아닌데, 약간 우리 숲 아닌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고정된 체제나 시스템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성령으로부터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내재화시키는 성령으로부터 끊임없이 새로워지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윤리적 잣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교회도 이내 체제가 돼버린다니까. 체제, 시스템이 돼버린다. 시스템, 셀, 체제 이런 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사람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소그룹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소그룹이 뭡니까? 서로 더 많이 사랑하라고. 그죠? 서로 더 많이 사랑하라고. 여러분의 예수님은 틀 속에 갇혀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틀을 깨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예수님은 액자 속에 갇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예수님은 여러분의 액자를, 여러분의 틀을 날마다 깨고 새롭게 만들고 있습니까? 만약에 틀 속에 계신 예수라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그것은 예수를 잡아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이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보여주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있잖아요. 예수님을 내가 만든 액자 속에 넣어놓고 내가 그린 그림으로 예수님을 그려놨어요. 자화상이에요. 자화상. 진짜 예수가 아니라 내 욕망을 투사해서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립니다. 그래서 서양인들이 예수님은 백인입니다. 실제 예수님은 백인이 아닌데 금발머리를 가진 백인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왜요? 자신들의 욕망을 투사했거든요. 우리가 만든 예수도 사실은 성경이, 아니 예수님 자신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예수가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예수, 친구 같고 애인 같고 모든 걸 다 받아주고 내가 만든 예수, 그런 예수를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스스로를 말씀하신 대로 예수를 믿고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 속에는 그저 사랑 많고 그저 모든 걸 용납하고 그런 모습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때로 무서우시고, 예수님께서는 때로 심판주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때로 징계하시고,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가 조금이라도
부담스러워지는 순간에 예수를 버립니다. 그건 예수 아니야. 내가 믿는 예수가 아니야. 그리고 액자 속에 예수를 박제해 넣습니다. 그 예수는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가 그런 예수라면 우리는 예수가 아닌 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나의 자화상이에요. 당신의 예수님은 틀 속에 갇혀 있습니까? 당신의 틀을 부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주님께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생명의 나라를 세상에 세우려고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환대하고 대접하는 공동체, 용서와 사랑이 더 많아지는 공동체, 외로운 사람을 찾아 돌보는 그런 공동체, 우리의 관계가 지금처럼 적절한 거리, 지금처럼 그냥 서로 잘 모르는 상태에 있는 적절한 거리, 느슨한 연대, 그 속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우리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많이 서로를 알아가야 하고 사랑해야 하고 서로 돌봐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 청소년들도 여기 있습니다. 예. 자윤이를 누가 만납니까? 자윤이 리더가 만납니다. 예. 명은이를 누가 만나줍니까? 정태 선생님만 만나줍니다. 여러분의 동생인 여러분의 동생, 내 아들, 여러분의 동생, 네 동생. 우리는 우리가 맡았을 때만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이 틀에 갇히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걸어 제자들에게 가십니다. 16절에서 21절입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까지 예수께서 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가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어떤 사역을 위해서 디베랴 반대편으로 왔잖아요. 집은 반대편에 있거든요. 가버나움에 있거든요. 기다리던 제자들은 가버나움으로 돌아가려고 배에 올랐는데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야. 근데 해가 저물었어. 제가 해군 장교 출신이잖아요. 밤에 불빛 없는 곳을 항해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죠? 예. 근데 여기 길이 사실은 멀지 않아요. 한 4km 정도 돼요. 근데 금방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해가 지는 걸 보고 계산하고, 요 정도면 갈 수 있겠다. 이 정도 시간은 갈 수 있겠다는 시간에 아마 출발했을 거예요. 최대한 기다리다가 더 늦기 전에 출발했을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가도 끝이 안 나오는 거야. 왜? 바람이 부니까. 역풍이 막 부니까 도저히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해질녘쯤 6시, 7시 그쯤에 배를 탔을 거예요. 그죠? 약간 뭐라 그러지? 약간 여명이라 그러나? 어쨌든 그게 있을 때 그때 이제 탔을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새벽 3시까지 이쪽에 도달하지 못하고 6시간을 노를 젓고 있는 거 계속. 너무 힘든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바람이 불었습니다. 큰 바람이 불고 물결이 사나워졌습니다. 10km쯤 갔을 때 숙련된 어부들이 노를 저으며 심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풍랑이 막 일고 바람이 불고 그리고 깜깜한 칠흑, 풍랑이 부니까 별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어둠이잖아. 어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상황.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가야 되는데 아무리 노를 저어도 도달하지 않는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는 것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이것도 어떤 사람들은 초자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예수께서 해변, 갈대밭을 걸으신 것을 착각했다. 그 지형에 이런 게 많다. 이렇게 또 해석합니다. 그랬다면 이 바다에 익숙한 이 어부들이 예수를 보고 그렇게 놀랬을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저기 계시네 했지. 예수님이 막 놀래가지고 막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이 사람들 다 어부들이잖아요. 대부분 다 어부들이고 어떻게 지형 지물도 잘 아는 사람들이고 바닷길도 아는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자신의 초자연적인 행동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왕으로 추대해야 될 그런 왕이 되시는
미안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왕으로 추대해야 왕이 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왕이십니다. 예수님 원하시는 때 원하시는 방법으로 세상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때에도 자연을 다스리시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진정한 왕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는 것이 그냥 자신이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분, 신적인 능력을 가진 그런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예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 것도 광야에서 줄인 자들 먹이신 것과 똑같이 제2의 출애굽을 성취하실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 만나 사건도 있었지만 또 정말 중요한 기적이 하나 뭐가 있었습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졌잖아요. 그죠? 바다에 길을 내셨잖아요. 예,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께서 물을 통제하시는 분이다. 바다를 다스리시는 분. 이건 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바다에서 괴물들이 올라오고 바다가 악의 근원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 바다를 통제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바다를 통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을 다스린다는 거, 악을. 하나님이 악을 다스리신다. 이게 바로 물을 다스리신다는 말의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다를 걸어서 오셨다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 병찬이 이제 오래 기다렸죠. 시편 77편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7편 19절에서 16절 19절입니다. 보이시나요? 예, 저는 눈이 나빠가지고 잘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예, 이것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이제 시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물에 길을 내시는 분, 물을 걸으시는 분으로 묘사되어 있잖아요. 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 바다와 깊고 넓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의 깊은 곳을 길로 만드셔서 속량받은 사람들을 건너가게 하신 바로 그 팔이 아니십니까? 주님께 속량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들이 기뻐 노래하며 시온에 이를 것입니다.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이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입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이는 나, 바로 내가 아니냐? 그런데 죽을 인간을 두려워하며 한갓 풀에 지나지 않는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는 너는 누구냐? 라고 물으십니다. 즉 앞부분에 보면 바다와 깊고 넓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의 깊은 곳을 길로 만드셔서 속량받은 사람들 건너게 하신 바로 그 팔이 아니십니까? 즉 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예수께서 그 물을 걸어서 오시는 이유, 바다 위로 오시는 이유는 뭐예요? 위로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뒷부분에 보면 너희를 위로하는 이는 나, 바로 내가 아니냐, 내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 출애굽에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왜 물을 가르시고 물의 길을 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로 오십니까? 위로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있잖아요.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냐 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풍랑 가운데 홀로 분투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바람과 파도와 싸우고 있을 때 네 문제 네가 그냥 혼자 해결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말만 위로한다 말씀하시만 하시는 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 어둠을 뚫고 바람을 찢으시고 파도를 헤치고 우리에게 걸어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때 흑암과 어둠이 우리에게 들이닥칠 수 있습니다. 바람도 불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힘으로 노를 젓고 애를 쓰지만 우리는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어둠을 뚫고 빛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십니다. 아니, 주님께서 친히 그 배를 운전하셔서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가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뜻에 복종하는 제자로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연주의적 세계관을 비웃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산과 한계와 상황 속에서 예수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숨어서 은밀하게 우리를 돌보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돌보심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우연이라는 사건들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공경해서 구출해 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한계 속에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을 가두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쉽게 안 되는 일이라고 말해도 안 됩니다. 자신이 가진 것은 어떤 역사도 일으킬 수 없다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그리스도인의 눈에는 신비가 보입니다. 신비. 그리스도인은 계산된 세계 속에서 우리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그런 삶만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세계를 산다고요? 하늘과 땅이 통일된 세계. 하늘과 땅, 하나님의 세계와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계가 저 하늘이 땅으로 침공해서 이 땅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신비로운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C.S. 루이스의 말대로 달이 우리에게 말을 걸기도 하고, 하나님은 그 달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때로는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달이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들어본 사람들은 신비주의자입니다. 우리는 신비주의자입니다. 성경을 보면 때로는 당나귀가 우리를 꾸짖기도 합니다. 아이들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아이들의 음성으로 변조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누굽니까? 어거스틴입니다. 집어들고 읽었을 때 그는 그 옛적의 그 모든 부도덕한 삶을 청산하고 성인이 되어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신비는 우리들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여러분이 그 예수께서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보는 눈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틀 안에서, 여러분의 안경 가운데서 여러분이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일으키시는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를 붙잡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사람들처럼. 그렇습니다. 이 신비로운 세계에서는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사람들이 변하기도 하고, 물이 포도주로 바뀌기도 하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셔서 우리 은행 잔고를 채워주시기도 합니다. 까마귀가 물어줘 준 고기로 천국의 향연을 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여기에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대접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 세계입니다. 우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계, 초자연과 자연이 어우러지고 하늘과 땅이 통합된 세계를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틀 안에, 여러분의 계산 속에, 여러분의 이성의 한계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겨 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대로 삶 속에서 일어나는 신비를, 예수께서 일으키시는 그 신비를 경험하며 사는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틀 속에 가두지 마시고 예수를 똑바로 바라보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